특별 새벽 기도회 제 4일차입니다. 오늘 새벽에 깰 때에 깨시면서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잘 하시면서 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되셨죠? 사실은 저도 잘 안 돼가지고 교회 도착해서 내가 안 했네. 그리고 깜짝 이렇게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한번 외워 보았습니다.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훈련하고 연습해 보고 있는 겁니다. 잘 되신 분들은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고 또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서로 잠깐 이렇게 가족들끼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예, 우리 서로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못 일어날 수도 있고 늦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설교 말도 알아듣기 힘들고 거기다가 또 중간에 막 졸고 뭐 이런 일이 있을 텐데요. 그 괜찮은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는 십계명의 내용을 알아듣는 것보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에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서 힘든데도 용을 써 보았다는 경험 자체, 때로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러겠지만 그런 어떤 감정을 느껴보는 것 자체가 소중한 교육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몸으로 익히고 배우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새벽의 신앙을 몸으로 익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신앙을 몸으로 익히고 있는 중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 아이들 잘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십계명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부활주일에는 그냥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이전에 외웠던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죠? 이 토시가 좀 달라져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제2만 잘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에는 정말 줄줄줄 나오는, 그리고 이 말씀의 뜻도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십계명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지난 사흘 동안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느낌이 찾아오셨나요? 긍정적인 느낌이 찾아왔습니까? 부정적인 느낌이 찾아왔습니까? 주로 계명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뭔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나의 자유를 얽어매고 조금 구식일 것 같은, 구닥다리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십계명 안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1은 너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 같을 것이다, 그런 오해를 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먼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명령은 나에게는 너밖에 없어. 나는 온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나를 첫 자리에 둘 수 있겠니? 너도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줄 수 있겠니?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질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질투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질투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질투를 파괴적으로 표현합니다. 인간이 죄인이어서 사랑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파괴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은 질투를 파괴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십자가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해로우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싫어하신다고 3, 4대까지 참 저주가 임하고 반대로 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우상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흐르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이 제3계명 또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과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여호와고요. 야훼라는 발음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의 이름은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어주던가요? 이름은 원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원래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발명해내었을 때 발견자, 발명자가 그 이름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발견자, 발명자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들의 이름을 사람이 지어주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이미 거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내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너를 보냈다고 그렇게 말해라. 우리 한 장 넘겨서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이것은 세 번역이고요. 한 장 넘겨서 개정개혁으로 똑같은 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까? 아무에게나 이름 가르쳐 주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내 이름을 가르쳐 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하고 당신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제3계명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셔서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이미 맺은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이름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망령되지 않게는 얼마든지 불러도 좋다. 너희들 내 이름 마음껏 불러도 돼. 망령되게 부르면 안 돼. 그런데 여기에서 부른다에 해당되는 영어는요, 소리를 내어서 이름을 부르는 call이 아니에요. 사용한다는 뜻의 use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해서는 안 돼. 그 말이 또 무슨 뜻이에요? 망령되지 않게는 얼마든지 사용해도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거야. 너희들 내 이름 마음껏 사용해. 망령되게 사용하면 안 돼.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도 알고 막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는, 사용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박사방이라는 것을 운영했던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손석희 사장의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조주빈의 입에서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이용되게 될지가 궁금해지지 않아요?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내 이름을 사용하는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내 이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마치 친한 것처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내 이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바로 그 사람에게 내 명예가 걸리게 되고 바로 그 사람에게 내 능력과 힘도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이름을 마음껏 불러도 되고 너희는 내 이름을 마음껏 사용해도 돼. 그런데 망령되게만 사용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 명예를 너에게 맡겨. 나는 내 이름의 능력을 너에게 맡겨. 너는 마음껏 내 이름을 사용해도 돼. 그런데 이상하게 잘못 사용하지만 않으면 되는가?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능력을 사용한 것 아닙니까?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쳐 죽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제3계명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 그게 다 담겨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불러주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야. 너희는 내 백성, 내 아들, 여호와의 아들이야. 너희는 내 딸, 여호와의 딸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맡기셨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 장 넘겨서요. 넘겨주셨네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발음하고 읽었습니다. 성경 필사를 할 때에 뺏겼을 때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걸 멈추었어요. 목욕 재개하고 샤워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다시 꿇어앉아서 여호와라고 뺏겼었는데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부모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니? 석갑준이요. 그럼 예의 쌍놈 같은 놈 이렇게 나오잖아요. 석자, 갑자, 준자요. 그렇게 해야 좀 배운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예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나오니? 아니면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여자, 호자, 와자 뭐 이렇게 여러분 부른다고
그것이 제3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이 계명을 오해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망령되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베라는 단어인데, 무익한, 헛된, 거짓된, 가벼운, 경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거짓되게, 경솔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거짓되게, 경솔하게 사용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이 기간은 회개하는 기간이잖아요. 나는 이 제3계명은 제대로 지키고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여러분, 이게요 제3계명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 장 넘겨서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은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무엇을 걸고도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왜요?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맹세는 다 하나님 걸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놓고서는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건 맹세를 소중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맹세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서약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서약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결혼 서약, 이 서약이에요. 세례 서약, 서약입니다. 임직 서약, 목자, 목녀, 부목자로, 목사로, 장로로 임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약을 했는데, 그런데 그 서약을 내팽겨 쳐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 서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서약을 맹세의 서약이 아니라 노력의 서약으로 바꾸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결혼 서약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결혼 서약할 때 노력하기로 서약하신 분 계세요? 내가 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안 헤어지고 노력하면서 살게, 이런 서약 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 결혼 서약은요 맹세의 서약이에요. 철저하게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결혼은 사랑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서약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혼으로 이끌어주는 통로일 뿐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혼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로 덮어야 되지만요. 내 인생에 이혼은 없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까? 기도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더러운 거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탐욕스러운 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을 해치는 기도를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탐욕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을 살펴보세요. 내 기도 제목이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제목인가?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이어서 우리 레위기 18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이어서 레위기 21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므로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거나 구렛나루를 밀거나 제 몸에 칼자국을 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이들, 곧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다음 가족 여러분, 다 이 제3계명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옷차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 소중한 직분을 맡았으면 맡았을수록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더 큰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옷차림에, 저와 여러분의 행동에도,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군,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욕되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장로인데, 제가 그래도 집사인데, 제가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내가 뭐 나쁜 물건 집어넣겠어요? 내가 속이겠어요? 내가 폭리를 취하겠어요? 교회의 직분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경솔하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경솔하게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말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들은 것처럼 꿀꺽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꿀꺽하면 그거야말로 여러분 엄청난 교만, 정말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 쉽게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 구절에 나와 있으면 할 수 있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표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명백하고도 명백할 때 외에는 그냥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세 가지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셋째 제3계명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존중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감사하시면서요, 내가 이 서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십시다.
특별히 결혼 서약 잘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결혼식 가능하면 참석하세요. 그리고 결혼식에서 나의 결혼 서약을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서약, 목자 서약, 목녀 서약, 부목자 서약, 장로 서약, 목사 서약, 강도사 서약 잘 지켜오셨습니까?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의 서약이라도 했으니 다시 노력하는 시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하나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십시다. 그 서약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에 합당한 것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다. 혹시 그런 잘못된 그런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내려놓습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옷차림과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을까요? 혹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움을 청하십시다. 교회의 직분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를 여호와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아들로, 여호와의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에게 맡기셔서 그 이름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안정과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데 아버지 하나님, 참 제 인생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명령되이 아버지 하나님 남용하고 오용하고 경솔하게 사용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일이 없도록 주님 저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결혼 서약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참 다른 아버지 하나님 생각들이 나는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사역을 참으로 소중히 여겨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인생에 우리 다운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이혼은 생각도 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상상도 해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사역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루기를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면서 오히려 내가 예수 닮아가고 오히려 내가 더 성숙하고 오히려 내가 더 깊어지고 그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서 내 배우자가 행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내 삶도 행복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름다움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전수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아버지 하나님 갖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모독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이 조롱하는 아버지 하나님 일들은 꿈도 꾸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은총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이 코로나19의 시대 아버지 하나님 이 계명의 거울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회개는 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동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애통하는 마음, 겸비하는 마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 겸비하는 마음은 솟아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 그때 솟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호소하십시다. 성령님, 정말 내가 주의 계명 앞에 철저한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겸비하며 나아갈 마음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요, 우리 성령님의 오심을 우리 간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애통하는 마음을 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겸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짜낼 수 없습니다. 모양을 만들어내어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은 내 마음인데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셔야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이 솟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겸비하는 마음이 솟아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이 텅 빈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조금밖에 솟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과 뜻으로 전투적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계명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슴을 찌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참 옳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겸비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겸비한 마음이 넘쳐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린아이들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난주간 기간을 보내면서 애통하여 회개하며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는 주님, 참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그런 종 가운데 들어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백신 개발을 위해서, 치료약 개발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우리도 간구하십시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참 힘겹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 우리의 참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언제 아버지 하나님 그쳐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 3년 기도, 아버지 하나님 3년이나 참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죄가 아버지 하나님, 그때의 죄가 못지않은 것을,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2-3개월에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끝이 보이고 하늘의 끝에 밝은 빛이 비추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부족한 우리의 기도지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참 백신을 개발하는, 하나님 치료약을 개발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개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철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실수를 통해서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발견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씨름하는 의사 선생님들, 방역진들, 간호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공무원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연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힘든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 맞벌이하는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때를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의 모든 우상을 아버지 하나님, 그 실체를 분명하게 보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밀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첫 자리에 모시고 주님 기대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넷째 날 새벽인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러나 저희들 힘듦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담아서 겸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고쳐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구워주는 일은 있어도 구우는 일은 없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무고하게 나를 공격하고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오히려 그들을 흩어버리시겠다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계명을 가슴으로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이 코로나19도 참으로 7길로 흩어서 도망가는 그 결과를 아버지 하나님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을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을 참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켜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이 축복,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머리의 자리에 세워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하나님 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축복이 풍성하게 넘쳐서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베풀기에 인색하지 않아도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 내 아들 딸에게 임하는 은총의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2주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